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유다서의 마지막 때 유다서를 잘 보셔야 돼요. 가룟 유다 같이 되지 않으려면 유다서를 잘 보라고 유다가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 유다처럼 되지 않으려면은 유다서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장자 직분 놓쳐버리는 사람들이 이야기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예? 마띠아가 가룟 유다 자리 대체해서 들어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타락해도요 얼마든지 사람 불러가지고 그 직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을 하면 자기만 손해인 거야. 그리고 타락해도 회개해서 천당 가면 되죠. 그러면 천당 가면요 회개해서 천당 가지, 타락을 했기 때문에 자기 면류관이 싹 없어졌어요. 그 개털 모자 쓰고 지내는 거야 그냥. 예? 예. 그러니까 천국에서는 빛으로 옷을 입어요. 근데 자기가 의를 위해 고난 당한 만큼 이 영광이 나타나요. 하나님께 복을 받아가지고 편하게 살았어. 그럼 천국에 들어가면 빛이 없어. 땅에서는 복 받고 살았으니까 영광이 커. 근데 하나도 애를 쓰고 수고를 한 게 없고 의를 위해 고난 당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영광이 없는 거야. 기도 안 해도 잘 사네. 하늘나라 간 거야. 영광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왜 기도 안 해도 잘 됐나? 딱 보니까 옆에 할머니가 기도하신 거예요. 엄마가 기도하신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잘 됐던 그 땅의 영광과 모든 자손의 복은 할머니하고 엄마가 기도를 하셔가지고 자손들이 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딱 왔는데 그 자손들이 갖고 있던 영광이 다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께 가고 또 기도하셨던 할머니랑 어머니한테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늘의 영광이 다르고 땅의 영광이 다른 거예요. 땅에서 영광을 입어도 그게 하늘나라로 못 갖고 간다니까. 하늘나라에서 처리되는 게 따로 있어요. 우리나라 한국 돈 미국 갖고 가면 안 쳐줘요. 그렇습니다. 중국 돈 우리나라 오죠? 쳐주긴 좀 쳐주는데 은행 가야 쳐주지 상거래할 때 안 써요. 중국 돈. 그 바꿔야 되는 거야. 바꿔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된 것으로 하늘나라에서 찾는 거예요. 여기서 영광된 거 얻었다고 하늘나라 영광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때는 마귀를 정죄하는 자들이 나타나요. 꿈꾸는 사람들이 나타나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고 권위를 업신여기고 영광을 회방하는데요.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는도다. 마귀도 정죄해. 응?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께서 마귀를 정죄하는 정죄에 빠지는 것들이 나온다 이거예요. 음란해.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임해.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마귀를 정죄하는 정죄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천사장 미가엘이라도 모세의 시체에 대한 마귀의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마귀를 회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했어요. 쓰지 않은 게 아니고 쓰지 못했다고 번역이 돼 있어요. 다만 천사 미가엘이 말하기를 주께서 너 마귀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 막 쌍욕을 하는데 마귀도 욕하는데 지가 마귀 짓을 하는데 마귀를 회방하고 마귀 떠나가라 막 이래요. 그러니까 이건 무언지도 모르고 막 하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 뭐냐? 꿈을 꾸는데 또 꿈이 신령해서 맞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 꿈꾸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세교거리로 바꾼다 이거예요.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교거리, 저 세교스러운 사람하고 거리가 되는 거예요. 비난의 거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거리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무슨 거리? 세교거리, 섹스 스캔들이 되는 거예요. 섹스 스캔들을 일으키는 사역자들이 신령하죠. 그거 아세요? 신령하다 하는 사람이 섹스 스캔들에 들어요? 그 왜 그런 거예요? 여기 걸린 거예요. 여기 걸린 거예요. 그 발람이 여기 발람이 나와요.
가인이 나와요. 고라의 폐역이 나와요. 이런 사람들 3종 세트, 타락의 3종 세트가 말세에 나타날 거기 때문에 구약에 기록이 돼 있다는 거예요. 이 가인과 발람과 고라의 폐역은 말세에 다시 재등장할 거라서 구약에 기록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호색을 쫓는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호색을 쫓아.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심판을 받을지 알지 못하면서 자기가 심판받을 존재인데 마귀를 정죄하고 있어. 근데 그 정죄를 그 사람들에 의해 받는 마귀를 천사장 미갈도 감히 판결하는 회방을 못 썼다 이거예요. 천사장, 마귀, 귀신들 다 떠나가 쓸어버리는 해결사인 미갈 천사장도 감히 판결을 쓰질 못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마귀를 판결하는 게 뭐냐 이거예요. 그런 증세가 나온다 이거예요. 축기사역 조심하셔야 돼요. 귀신아 떠나가 그러면서 어떻게 해? 죄를 좋아하는 사람한테 달라든다니까 귀신은.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 귀신 쫓는 사역하는 거 아니고 여자가 남자 귀신 쫓는 사역하는 게 아니에요. 음란 귀신들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2명 3명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게 낫고 거기에는 노인들이나 영적인 사람들이 거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와 금식을 해도 안 나가. 그럼 뭐예요? 회개를 안 하면 안 나가요. 합법화됐기 때문에. 불법의 세력은 내쫓아요. 근데 합법적으로 귀신이 들어가지. 그러면 합법화됐기 때문에 그 환자, 귀신 들릴 그 환자가 회개를 해야만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는 사람들은 예수님한테 고쳐달라고 하고 회개하는 사람들한테 귀신 쫓아주시지. 저 불신자한테 가셔가지고 예수님이 어이 불신자 양반 내가 귀신 좀 쫓아줄게 하고 쫓아다니면서 하나님 안 믿는 사람한테 그 부탁하고 좀 기도 좀 합시다. 이렇게 예수님이 안 하시죠? 왜 그래요? 해봤자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마음껏 일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구약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이리라 이랬죠. 어떤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는 죄에 딱 구약에 걸리죠. 귀신이 100% 들어요. 그러니까 빚을 못 갚았어. 그러면은 귀신 드는 게 아니에요. 넌 열심히 해서 갚아라 이거예요. 그런데 무슨 죄를 지으면은 반드시 죽여라 이런 말씀이 있죠. 반드시 죽일지니라. 거기에 걸리면 귀신이 들어가요. 예를 들어 보세요. 예를 들어 테러리스트가 테러를 했어. 근데 죄도 없는 사람 막 쏴 죽였어. 그러면은 무고한 사람 죽을 죄가 없는데 그 사람을 막 죽이면은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여라 했죠. 왜 그래요? 그 살인한 사람한테 몸에 뭐가 들어가요? 귀신이 반드시 몸에 집 짓고 살게 돼 있어요. 그리고 간음을 하죠. 강간을 한 게 아니고 둘이 합의를 해서 간음을 했어. 유부남 유부녀가. 반드시 죽이라고 그랬어요. 2명을. 왜 그래요? 반드시 죽음의 영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차원에서 죽여버려요. 하나님이 죽이실 때는 귀신을 넣어서 죽여요. 그리고 미혹하는 영들이 거짓 선지자 입에 들어가서 이루겠나이다. 너는 그럼 꾀라. 넌 이루리라. 이러고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영을 허락하시죠. 지의 의지로 맨날 밥 먹고 거짓말하는 걸 즐거워하니까 거짓말하는 영이 들어가겠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래 들어가고 그건 네가 마음대로 이루어라. 그래서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랴 말이야. 이렇게 선지자를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 선지자를 이용해서 아합이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올라가서서 이러면서 막 불을 취해서 막 승리한다고 쇼를 해요. 선지자들이. 그런데 미가야가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영들에게 이렇게 말씀하는데 누가 길르앗 라못에
아합이 죽도록 하는데 이걸 누가 하겠느냐 이렇게 하나님의 지침을 딱 하다라니까 어떤 영이 나와서 내가 그 거짓 선지자의 입에 들어가서 예? 아합이 길란 라못에서 죽게 하겠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잖아요. 그러면은 그 어전 하나님 나라의 어전 행위와 하나님의 허락이 나기까지 아합이 무슨 죄를 지은 거예요? 반드시 죽을 죄를 지은 거예요. 그리고 그 거짓 선지자들의 입에 그 거짓말하는 영이 임한 것은 거짓 선지자들이 반드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망령되게 쓰지 말라고 그랬는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망령되게 예언을 한 거야. 이것은 영빨이 부족해가지고 실수하는 현상이 아니에요. 우리 학생들이 제가 이렇게 퀴즈를 내. 영민아, 한국이 북한 이길 것 같냐? 북한이 한국 이길 거냐? 이렇게 기도해봐라. 이러니까 영민이가 이렇게 탁 기도를 했어요. 유치원생이. 기도를 하고 제 B대는요. 한국이요. 언제 복음으로 통일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어린이가 열심히 자기 딴엔 유치원생이 기도해가지고 이렇게 느낌을 믿음으로 얘기하는 거는 거짓 영으로 잘못 예언하는 게 아니에요. 그 예언이 틀려도. 이 거짓 선지자들은 이 어린이들의 예언 실수나 이런 걸 얘기하는 거랑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예언이 틀릴 수 있죠. 그럴 때 예언을 분별하고 틀린 예언은 버리고 그 예언할 수 있도록 자꾸만 예언하기 사모하게 만들어줘야 돼. 꿈이 엄마 나 꿈 꿨어 이랬는데 야 개 꿈 꾸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꿈을 한번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녀 3명 중에 꿈이 계속 맞는 아이가 나와요. 그리고 2명은 탈락이야. 그러면 그 2명 아이는 거짓 선지자냐? 그거 아니에요. 일단 꿈인데 신령한 꿈을 꾸는 애기들이 자녀 중에 한두 명이 나와요. 그렇다면 나머지는 거짓 선지자냐? 그런 게 아니에요. 거짓 선지자는 뭐냐면 예언을 조종함으로 돈을 착복하는 거예요. 아합이 돈이 많아요. 권력자니까. 그러니까 아합이 원하는 대로 착착해줘서 돈을 착착 낚아채는 거야.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지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돈을 착복을 하는 거야. 비즈니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죽여야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엘리야 엘리사가 예언을 돈으로 판매하지 않아요. 영원한 생명 예수님을 팔아넘기면 죽어. 그냥 받아야지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을 돈으로 구입하면 죽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대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의 말씀은 만민에게 무료로 주는 거예요. 다. 헌금을 하려면 주일날 하나님께 주일 예배 드릴 때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다 헌금하시면 되고 그런 거지. 신령한 예언이 나왔다고 그 사람한테 얼마씩 딱딱 주고 예언해 보세요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구약 때 그렇게 비즈니스가 됐다고요. 권력자들한테. 그러니까 죽이는 영이 거기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게 구약 때 끝난 게 아니에요. 다시 이게 발생을 한단 말이에요. 예? 발람은 가난한 사람이 부르면 안 가. 권력자가 부르면 가서 예언해 줘요. 그러니까 발람의 예언은 정확한데도 발람은 죽일 놈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권력자가 시키는 대로 하다 보니까 여호와께서 가지 마라 이랬는데 가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가.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전에 어떤 증세가 있었던 거예요? 계속 권력과 돈이 부르면 가던 습관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가지 마라 했는데도 가는 거야. 이게 슬픈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의 그 후기만 나오지 그 초기 때 타락하는 과정이 기록이 안 돼 있는 거야. 근데 예언이 틀려 정확해. 정확한데 그 예언을 통해 하나님과 이웃 사랑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거짓이요. 그러니까 열매가 안 좋으면 예언이 정확해도 거짓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한 거예요. 사실은 솔직히 말해서 교회 운영비가 제일 안 들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건 강남구 도곡동에 있던 예배당이 내 사이즈엔 딱이었어요. 예배당에 그 의자 40개 딱 놓고 사람이 많으면은 보조 의자 쭉 두고 그때 그렇게 했는데 90명, 100명까지
낑겨가지고 앉아가지고 그 좁은 예배당에서. 근데 그건 관리할 게 없어. 예배당이 조그마니까. 그 전철역 바로 앞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편한지 몰라. 월세도 싸 거긴. 그러니까 조금 모이셔다도 빠글빠글 대면서 막 기도하고 이제 집에 가고 교회도 별로 없고. 그런데 이거 왜 이사 오게 됐냐? 거기는 화장실이 변기가 딱 하나인데 남학생 여학생이 딱 그 같은 변기를 쓰는데 남학생이 막 큰 거를 다 일 보고 딱 나오자마자 냄새가 다 안 빠진 상태에서 여학생이 투입이 돼야 돼. 줄을 섰기 때문에. 그러니까 도무지 이 화장실 문제 때문에 이사를 가야겠다. 예? 그랬어요. 그래서 사실 여기 온 거는 남학생 여학생이 같은 화장실 못 쓰게 하려고 화장실을 찾다 보니까 하나님의 인도 따라 이게 첫 번째 딱 수지구에서 첫 번째 본 예배당이에요. 여기가. 그 나머지 예배당을 다 뒤졌는데 없어. 그냥 군포시에도 가고 어디도 가고 광주시에도 가고 막 가는데 이만한 데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첫날 첫 판에 딱 본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이게 창고같이 생겼잖아요. 조그매 보여요. 들어오면 왜 이렇게 넓어? 이렇게. 난 또 하나인 줄 알아서 도왔더니 예배당에 두 개야. 그런데 이제 이게 그 일이 많아요, 이거. 근데 왜 여기 왔냐? 화장실 편하게 좀 따로 쓰시라고 온 거예요. 그리고 주차장이 거기 없어서. 그러니까 아무 데나 주차하고 교인들이 딱 예배 끝나면 집에 가려면 토잉카가 끌고 갔어. 강남구청에서 그 레카차가 끌어간 거예요. 그러면 저기 강변까지 가야 돼. 그리고 저 집사님 차가 체포돼 있어, 거기. 펜스, 그 철제 펜스 안에 그 체포되어 있습니다. 사람만 체포하는 거 아닙니다. 자동차도 쫙 체포해가지고 돈 안 내면 4만 몇천 원 안 내면 그 석방 안 시켜줘. 그러면 그런 교인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주차장이 없으니까 강남에는 동네 주차장에 넣어도 또 자리가 없어. 그러니까 불법으로 막 놓으면 이거 막 끌어간다고. 그러니까 주차 문제하고 화장실 문제 때문에 주차 지금 많거든. 근데 이거 마당이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길거리에 이렇게 골목에 쭉 담벼락에 세우면 안 잡아가요. 이 동네는 차를 체포해 가지 않아. 그러니까 이 주일날 그게 좀 괜찮은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거 온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리고 마음껏 기도드리고 이제 성도님도 편히 위해서 이렇게 온 거죠. 근데 뭐 제 욕구를 위해서만 오면은 계명을 어기게 돼 있어요. 이사하는 것도 어긴단 말이에요. 뭐 어기고 내가 편한 대로 한다고 뭐 천벌이 내려 주시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일은 아닌 거예요. 이사하는 게. 이사했는데 그 이사일이 교회 일이냐 아니면 교회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냐 했을 때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서 이사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이웃들을 위해서 이사를 해야 돼요. 여러분 가족들이 이사할 때 가족을 위해서 이사를 가야지 내가 이 동네 싫다 해가지고 좋아하는 동네 가면 안 돼요. 가족이 애기 낳고 애기 교육시키고 애기 잘 키우고 있는데 좋냐 이렇게 엄마 아빠가 자녀 키우고 그러는데 좋은 데로 가면은 그거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데 야 이사해가지고 이거 아파트 투기해야겠다 이러면 하나님이 그거 안 도와주세요. 그거 하나님 일 아니에요. 이사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26장 창세기에 기록이 돼 있어요. 이사 잘해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세요. 이사를 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 그 때와 장소 갈 길과 그 시기를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유다서는 이런 걸 다 어긴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경고로 때려요. 그리고 가인은 뭐냐? 형제끼리 미워하죠. 가족끼리 미워하면서 교회 오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 가인이요. 마지막 때는 집안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집안 사람들이 꼴보기 싫으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나와서 교인들끼리 막 사귀면서 집안 식구들 헐뜯어 욕해. 그리고 마음에 위로를 받아. 그게 가인들이야. 치유 사역 딱 가면은 그 치유 사역할 때 나는 그 어떤 치유는 반대합니다. 어릴 때
어릴 때 아버지가 막 자기를 회초리를 때려가지고 다 형제들을 안 때리고 자기만 때렸대. 그거 막 억울했대. 그거 막 펑펑 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역자가 그 몽둥이를 딱 줘요. 그리고 바닥에 아버지가 있다고 생각하고 아버지를 막 몽둥이로 교회 바닥을 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좀 시원하냐 이러면 시원하대. 그래가지고 치유사역 하는 게 있어요. 난 그거 반대입니다. 구약 성경을 어겨가면서 아버지에 대해서 막 비판하고 원망하면서 자기를 푸는 게 중요하냐, 아니면 자기 부모님을 욕하면 안 된다, 욕하면은 반드시 쳐 죽여라 이랬어요. 물론 치유를 받으려고 하는 건 좋은데 하나님의 천벌을 부르는 방식으로 자기 속풀이를 하는 거는 그건 내면 치유가 아니에요. 근데 왜 그게 인기가 많냐? 시원하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모님에 대해서 원망하도록 장을 열어주고 마당을 펴주니까, 멍석을 깔아주니까, 엄마 아빠는 돌아가셔서 없는데 그 돌아가신 엄마 아빠를 원망하면서 아버지 나 그때 왜 때렸어? 막 하고 싶은 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치유 강사가 또 거들어 삐에로로 와서 미안하다 얘. 돌아가신 아버지가 사과를 안 하시는 거야. 왜 돌아가셨으니까 20년 전에. 그러니까 30년이 지난 일인데 아버지 왜 그때 언니는 안 때리고 나만 때렸어? 예? 누나는 왜 안 때리고 나만 때렸어? 막 그래. 그러면은 아버지가 사과합니까? 예? 잠언에 두려 배도 죽지 않으면 괜찮다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부모는 애에게 죽도록 패지 않아요. 예. 정신 안 차리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경찰이 그럽니다. 경찰이 체포하는 거는 폭력이 아닙니까? 그 폭력이지. 부모가 자녀 20살 이하의 어린 자녀들을 징계할 때 어디에 가두고 회초리를 때리고 이게 폭력이 됩니다. 그리고 경찰이 사람을 체포하고 총으로 쏠 수 있고 이런 건 폭력이 아닙니까? 부모가 회초리 때리는데 경찰이 총 쏘는 거 폭력 아니에요? 테이저건으로 전자총으로 쏘는 거 폭력 아니에요? 인간의 기본 덕목을 무시하면 모든 공권력은 폭력쟁이가 되는 거예요. 다. 회개시키는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다 허물어졌어. 요번에 아마 저 좌파가 저 양승태 전 대법원장 깜빵에 집어넣으려고 그런 거예요, 지금. 왜 그러냐면 이제 그 선거로 좌파가 다 장악을 했는데 판사를 장악하면 선거를 해도 선거가 어떻게 되건 판사는 이게 갈아엎기가 어려워요. 판사 검사를 다 좌파로 채우는 데는 그 승진하는데 30년이 걸려요. 그러니까 간단히 하는 방법은 우파 판사 검사를 다 제거를 함으로 6개월 만에 30년에 좌파를 채우는 일을 6개월 안에 싹싹 모가지를 쳐버리면 빈자리에 좌파가 딱딱 앉으면은 6개월 안에 30년 과정이 완성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번에 이제 판사들 우파들 다 모가지 쳐가지고 좌파로 다 세우려고 하는 거야. 그게 이제 좌파의 전략이에요. 그리고 선거를 통해서는 판검사는 장악이 안 돼. 선거제도가 없어. 그러니까 요거는 사법 쿠데타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 쿠데타 일으키는 거예요, 좌파가. 그러니까 양승태 씨가 아무리 미워도 저 우파 판사 모가지 치려는 좌파에 합류를 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좌파 판사 검사가 다 돼요. 그럼 빨갱이 국가 되는 거예요. 국회의원 뽑고 대통령 뽑아도 이거는 모가지를 못 쳐요. 판검사는 특별히 현장 범죄가 아닌 한 못 자르게 돼 있어요. 국회의원은 4년 있다 모가지 날라가죠. 대통령도 5년 있다 모가지 날라가죠. 자동 장치야 이건. 자동으로 5년 있으면 모가지야 이건. 아무리 잘해도 5년 있으면 무조건 모가지야. 그건 운명이야, 숙명이야. 판사 검사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영구직이야 거의. 그래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법부에 민주화 운동이 들어가서 선한 판사들이 백성 중에 세워져야지 선후배끼리 지네끼리 우파가 우파 끌고 판사 좌파가 자기 후배 앉히고 그래가지고 전 국민을 깜빵에 잡아놓고 이런 지네 선후배 친구 관계로 전 국민을 노예살이하는 거는 3분의 1 노예주의다라는 거예요. 입법행정부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하면 뭐해? 끝에는 판검사 때문에 이게 유죄 무죄가 판결되는데. 그러니까 민주화 운동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사법부 민주화 운동 해야 돼요. 그럼 누가 판검사를 해? 여러분 집안에서 그 추천을 해야 돼요. 앞으로. 여러분 집안에서 학식과 재덕이 겸비한 사람을 추천해야 돼요. 그리고 인구 비례대로 해야 돼. 김 씨가 예를 들어 김 씨가 대부분 제일 많어. 김 씨, 이 씨, 박 씨, 최 씨, 정 씨, 5등이 정 씨야. 그 인구 내가 확인해 하니까. 그런데 문 씨로 다 깔아봐. 예를 들어. 그리고 임종석 씨가 임 씨로 다 깐대봐. 이러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반드시 그 사람을 운명을 정하는 거는 그 생육하고 번성한 부족의 숫자 비율에 의해서 세우는 거지. 절대 그 친구들 세우는 거 아니에요. 대법원장 자기 후배들만 세우거든. 자기 후배가 뭔데 국민을 재판해? 그거는 양승태고 김명수 후배인 거지. 우리를 왜 걔네들이 재판을 해? 안 그래요? 구약 성경 딱 보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는 회개를 안 시키고 돈 받아 먹으려고 그런 사람한테 예언 사역하는 게 발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선지자들이 예언을 못하는 걸 내가 예언한다고요. 그리고 어떻게 교회를 등록할 때 세무서에 등록해요? 다 그래요. 세무서에. 세무서 세리들은 죄인 중에 죄인인 거예요. 창기보다 세리가 더 먼저 나옵니다. 성경에. 그러면 돈 갖고 범죄하는 게 몸 팔아 범죄하는 것보다 더 큰 죄라는 거예요. 창기는 돈 때문에 생기는 거지만 세리는 돈 원래 죄를 잉태하는 부정부패의 온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세리한테 허락받아가지고 저 세무서에 등록하잖아. 왜냐하면 재단법인 설립하려면 세리한테 불신자한테 허락받아야 돼요. 그게 죄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예언하는 거 하나님이 직접 예언하라고 얘기를 해서 하는 건데 이런 예언은 안 해요. 신디 제이콥스 집회 가보세요. 비대면 집회 가세요. 그거 회개시키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땅의 죄를 극복하고 내가 그래도 살아왔으니까 완전치는 않아도 그래도 바둥거리면서 죄를 안 지려고 살아오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니까 그게 죄인 줄 알지. 아니 세무서에 등록하는 거 다 죄인 줄 아는데 회개운동 하나도 안 해. WCC 가입 이런 거는 다 알아요. 웬만해 의식 있는 교회는 알아. 신사참배는 다 나쁜 짓인 거 다 알고 그건 더 잘 알고. 근데 그런 거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지금 국회의원들 욕하는 때가 아니라니까. 국회의원은 우리 마음대로 4년 후에 모가지 치면 되는 거예요. 그거는 나가라 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찍은 사람 주민들 책임이야. 그건. 나가라고 해야 되는 건 판사 검사 중에 부정부패하는 판사 검사를 몰아내야 돼요. 그래 대통령 아유 뭐 잘못 뽑았어 문 씨를. 그럼 5년 버텨야 돼. 할 수 없어. 우리 책임이요. 그 잘못 뽑게 된다는 걸 얘기를 하나님이 하시니까 나는 투표에 안 갔어요. 투표에 안 갔다고 문 씨 뽑는 거. 하나님께서 그 잘못 뽑힌다고 얘기를 하시고 너 그런 데 가지 마라 이래서 안 갔어요. 그거 조작하는 거거든. 전자투표기 하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선진국 중에. 아프리카 국가만 전자투표기 사용한다고요. 전자개표기 아프리카 국가에서만 써요 요즘. 근데 왜 아프리카처럼 전자개표기를 써? 그러니까 부정부패하는 나라지. 아프리카는 컴퓨터 전자개표기로 해요. 그리고 그 전자개표기 수출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그러면은 여기 전자개표기 공장 설계 엔지니어 부르면은 그거 전자개표 조작해요 못해요? 하지. 그거를 한국에서 제작했는데 한국 사람이 발명가인데 한국 사람이 그렇게 똑똑해서 아프리카에 전자개표기 수출한다니까요.
미국은 수입 안 해요. 그런 거 더럽다고. 프랑스도 안 해요. 독일도 안 해요. 영국도 안 해요. 전자개표기로 한다 이러니까 나 안 했어요. 미국에서는 전자개표기 하면은 그거 부정선거 자체를 합법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절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거. 뭐든지 슈퍼컴퓨터 사용하는데 선거만은 직접 인간이 수작업으로 해서 해야지만 부정선거 방지한다고 그래서 미국 최저 로켓으로 달나라까지 갔다 오는 나라인데도 절대 원시적으로 한다고요. 그걸. 근데 전자개표기 하니까 다 첨단입니다. 어서 오세요. 이러니까 다 가가지고 그걸 찍고 오는 거예요. 그럼 문 씨가 많이 표를 받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저기를 해야겠어요. 가족을 원망하면서 교회 오는 가인이 없도록 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엄마 아빠한테 억울한 심정이 있어. 형제자매한테 억울한 심정이 있어. 남편 아내한테 억울한 심정이 있어. 교회 와서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니까. 그 사람들의 죄짐을 여러분이 지고 가는 거예요. 가족의 죄짐은 여러분이 지고 가는 거예요. 왜 교인한테 그걸 썰을 풀어? 우리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그럼 내 죄가 아니에요. 가족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기도문에. 난 죄가 없어도 가족의 죄 있으면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우리 가족에게 죄 지은 자를 우리가 용서합니다. 내가 용서합니다. 우리에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가족이 죄가 있어도 그거를 우리가 담당하는 거예요. 근데 왜 교인한테 얘기를 해? 예수님이 죄짐 지을 때 뭐 십자가 지고 가실 때 나 억울해 이러고 가셨습니까? 죄짐 지을 땐 그냥 그걸 자기가 십자가다 이러고 담당하고 하는 거예요. 교회 와가지고 이렇게 막 집안 얘기하고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상속도 안 하고 어쩌고 저쩌고 뭐 친하니까 그런 얘기하지. 친해도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친해도 교회 와서 그런 얘기하는 거야. 아버지 어머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좋은 일이면 해. 좋은 일이면 해요. 우리 아버지 참 잘 되셨어요. 예? 아유, 예? 우리 자녀 잘 됐어요. 뭐 좋은 일이면 해도 괜찮지만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가족 그거는 허물을 덮고 가족 죄는 용서를 하고 억울한 거 있으면 다 그렇게 억울한 사람들이 많이 사니까 우리 피부친데 억울한 거 당하면 내가 감당하는 거지 뭐 이렇게 아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남편이 그런 분은 안 계시지만 남편이 도박을 하다 재산 날려먹었다 그러면은 욥처럼 하는 거예요. 주신이 또 여호와시고 가져가시는 또 여호와시다. 아니 욥의 재산이 홀라당 날라갔잖아요. 그건 자기 책임 아니지. 강독대가 와가지고 싹 가져간 거지. 그런데 남편분이 이게 불신자고 신앙이 없어서 사기꾼한테 야 돈 딴다 이래가지고 끌려 미혹돼가지고 도박장에 갔는데 날려버린 거야. 이미 날려버린 걸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욥의 저지처럼 해서 집안에 흉이 안 보여지도록 덮어주세요. 그러면 가인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남편 도박한다 어쩌고 저쩌고 그래. 그러니까 가인의 길에 행하거나 삭슬 위하여 발람의 길을 가면은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반드시 죽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못 빠져나가는 거예요. 세 번째가 이제 어려운 게 나와요. 고라 패요. 고라는 뭐예요? 아론하고 싸우죠. 아론은 제사장이죠. 고라가 평신도라고 가르쳐. 어떤 사람이. 고라는 레위인이에요. 레위인과 레위인이 싸우는 사건이에요. 고라와 아론 싸움은. 왜냐하면 모세한테 하나님이 얘기하셨어요. 기름을 아론과 그 아들한테 부어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같이 레위인으로서 고라 자손은 성막에서 시다발만 뛰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일은 기름 부음 받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만 하니까 고라가 어떻게 한 거예요? 우리도 거룩하고 모든 회중이 다 각각 개인이 다 거룩한데 네가 왜 진설병 들고 네가 왜 금초대에 불 붙이냐 이거예요. 아니 민주주의잖아요. 민주주의. 그래서 이게 민주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지 않았는데, 성령의 기름 부음 받지 않았는데 사역하는 사람들이 민주주의로 교회 운영에 치고 들어오는 게 온다. 선지자 대적하고 기름 부음 받은 아론을 대적하는 증세는 말세에 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름 부음 받죠. 그러면은 교회 일을 안 시켜요. 교회 재산을 띄어서 줘버려요. 그냥.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교회 재산 다 가져가세요. 솔직히 가난하신 목사님 계셔서 제가 이건 비밀이었는데 이 예배당 가지시라고 그랬어. 난 또 다른 데 가서 개척하려고 그랬어.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 잘 대하고 교인들 사랑하고 그러면은, 근데 이제 돈이 없으시거든. 그런데 나는 내 설교 들으시는 분들이 있으시니까 딴 데 이사 가도 또 교회 잘 돼요. 근데 나보다 더 가난한 사람 잘 돌보시고 그러면은 그 그냥 내가 이 자리 포기할 수도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그걸 원치는 않으시더라고. 예. 그래가지고 그 뭐 그냥 제가 여기 이 건물 사용하는 거예요. 그냥 사용하고 있는데 월세지만. 자 보세요. 기름 부음이 없으면은 나 일 안 시켜요. 기름 부음이 없으면 그 사람이 기름 부음이 가난한 사람을 돕는 형태의 기름 부음이다. 그러면 도와줄 수 있어. 그런데 말씀을 증거하는데 내가 기름 부음 받아서 그러면 내가 해야지 내 조수를 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조수분이 설교를 안 한다고 불평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만약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난 잘라버려. 왜냐하면 나는 아무 대가 없이 새벽 2시까지 7시부터 새벽 2시까지 미국에서 성경 공부 지도한 사람이에요. 돈 받아 안 받아 아무것도 안 받아. 그리고 7시부터 새벽 2시 1시까지 6시간 7시간 계속 쉬지 않고 화장실도 안 가요. 목요일날 계속 그렇게 모임을 해. 모임의 이름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구 집에 성경 공부한다 그래요. 가가지고 그냥 하는 거예요. 단체 설립해 안 해? 안 해요 저는. 무료로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미국 교포들한테. 그래서 주일학교 어린이들한테 성경 잘 가르쳐 주시라고 내가 무료 봉사 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 교회 가면 한국인 이민자 교회 가가지고 봉사하고 돈도 안 받아요 거의. 예? 나중에 좀 주시고 그러는데 우리 아버지가 주신 아파트 다 날려먹을 정도로 내가 돈 안 받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유학하다가 아파트 다 없어진 거 나중에 어떻게 간증하다 보니까 나왔어. 그랬더니 그 교회에서 제일 부자인 의사 선생님이 나와서 미안하대. 헌금이 많이 남았는데 목사님이 전 재산 다 날리는지도 모르고 무료 봉사 막 계속 하는데 그걸 막 해서 이거 상관없다고 뭐 나는 이거 교회 그냥 봉사하지 뭐 내가 사례비 받으러 교회 다니는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유학생 목사니까 나는 그냥 무료 봉사만 쭉 한 거예요. 그러면서 내 재산 상당 부분이 인도 노동자 교회에 헌금했어요. 예, 인도 사람들이 극빈하게 와가지고 노동자 노가다 치거든 그 미국에서 쓰레기 치고. 그러니까 근데 그 가난한 사람이 엄청 많으니까 제가 집에서 우리 친족들 우리 부모님들이 도와주는 돈을 그 미국의 제3세계에서 온 노동자들 그 어려운 사람들한테 다 도와드리고 거기 목사님들 학비가 없을 때 학비 대주고 막 그랬어요. 인도 사람들 다 도와줬어. 그리고 한인교회는 가가지고 그냥 무료 봉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내 재산 다 없어지는 거지. 예? 그러니까 와 보니까 이제 실제 아파트가 없어졌더라고요. 그 내 이름으로 된 아파트인데, 예? 저희 부모님이 저 형제들한테 다 한 채씩 다 줬어요. 근데 그거 다 없어져서, 예. 그리고 그러면서 무료 성경 공부를 한 거예요. 물론 그게 내 사역이 아니야. 근데 내 사역이 아니라도 그 인도 교회가 내 교회라고 생각해가지고 한 거예요. 인도 교회건 한국 교회건 그게 내 교회 네 교회가 어디 있어? 가난하면 열심히 무료 봉사하고 내 재산 다 심고 그런 거지. 난 목사라도 다 심었지 거기서 받지 않았어요. 돈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설교하면 목사님들도 와서 들어요, 미국에서. 그럼 내가 설교해야지. 누구한테 시킵니까? 팀 사역합니까? 팀 사역하는 건 노동력 착취요. 노동력 착취요. 설교한다고 돈 줍니까? 설교는 무료로 하는 건데 사도행전 보세요. 설교했다고 돈 받는 게 어디 있어요? 나는 그렇게 살아왔어. 그러니까 기름 부음이 나한테 온 거야. 근데 고라는 그렇게 안 했어. 그러니까 고라한테는 기름 부음 못 주시는 거야. 하나님은 사생활을 다 보시고 기름 부으시는 거예요. 근데 기름 부음 못 받았는데 솔직히 말해 요즘 말로 목사 안수 받았다 이거예요. 목사 안수 받는다고 설교가 됩니까? 기름 부음이 없는데. 그러니까 고라가 이렇게 폐역질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름 부음 없는 사람들은 250명 유력한 사람들을 끌고 가. 교인 중에 출세하고 돈 많이 벌고 부자고 잘 학력이 높은 사람을 데려온다고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250대 모세와 아론 250대 2명으로 다수결로 붙는다고요. 그런 게 교회마다 너저분하게 널리는 걸 봐요? 못 봐요? 서울 시내 부자 교회들 다 그런 짓거리에 국회의원 출신 교인, 변호사 출신 교인, 교수 출신 교인, 의사 출신 교인 불러다가 250명 모아. 그리고 목사 나가라 그래요. 그러면은 가난한 사람한테 다 나눠주고 자기 사유재산도 없고 집도 없는데 목사가 어디서 살겠어? 그러니까 목사는 사택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사택 들어가면 교인이 그때부터 아무 때나 내쫓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사택 마련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내가 내 이름으로 월세 만들지. 목사님들한테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택 들어가지 말라고. 착한 목사님들한테는 절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택 들어가면은 그중에 고라가 반역 일으켜가지고 교인 250명 끌고 들어와서 나가라고 그러면 어떡할 거야? 나가야지. 반드시 교회가요 6년 7년 일하다가 목사 내쫓을 때는 그 월세 보증금이나 전세 보증금이라도 그냥 줘서 보내는 거지, 쫓을 때 월세 보증금까지 쌍그리 뺏어버려요. 그러니까 다 저기 무주택자가 되는 거고 길바닥에서 헤매는 거예요, 목사들이. 그러니까 그 교인들도 나쁜 거지만 그 목사도 레위기 안 받잖아. 레위기에 레위인이 진짜 성직자면은 레위인이 아닌 사람한테 교회 일을 맡기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교인 250명한테 교회 일 다 맡기고 자기는 설교만 하고 월급만 받아 먹겠습니다. 이랬다가 된통 당한 거 아니오. 그러니까 길바닥에 헤매는 그 목사도 레위기 안 지켰잖아. 사도행전에는 레위기 지켜요? 100% 지켜요. 사도행전에. 그냥 읽으면 안 보여. 레위기를 완전히 암기를 한 사람은 이게 사도행전이 레위기를 어기지 않는 걸 다 읽어요. 그러니까 주의 종의 권위가 있는 거예요. 내가 정치 안 하죠. 교인 관리 안 하죠. 교회 문제 없어요. 왜? 어떤 짓도 안 하고 기도하고 말씀 교육만 하니까, 그리고 나보다 어려운 사람만 도와주려고 헌금 쓰니까 여기 문제가 없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거짓 문제 누가 일으킨 거예요. 아무 짓도 안 하고 기도와 말씀만 가리키면 되는데 이런 사람 와요 안 와요? 온다니까. 그러니까 고라의 폐역을 쫓아서 멸망을 받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목사님들이 계시니까 나는 믿는 거예요. 이 땅에 큰 대참화가 오지 않는다. 실제 나는 이렇게도 보는 거예요. 이 수지구에는 못 온다. 대참화가. 왜냐하면 나하고 몇 명의 목사님 친구들이 있으니까 여기 안 온다. 그리고 나만 의인이 아니에요. 저희 교인 중에 성도님들이 여러 가정이 계세요. 말씀 그대로 사시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응? 나도 선교사님이나 나보다 더 고생하시는 목사님한테 헌금을 갖다 드리고 그러지, 내가 사역하고 내가 설교하고 헌금 챙기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목사입니까? 내가 무료 봉사하려고 하고 내가 다 더 어려운 교회나 가정교회 지금 10몇 개 돌아가고 있어요. 포항에 옛날에는 16개 돌아갔어요. 16개.
그러면 교인들이 다른 데에 11조 헌금하도록 그거 챙기는 게 내 거 챙기는 겁니까? 다른 선교사님 도와드리려는 거예요. 다른 선교사님이 나보다 더 가난하게 고생하시는 분들 도와드리니까 그걸 챙기려고 그러지 내가 저기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쭉 그렇게 하죠? 그러면은 내가 왜 목사님 왜 헌금을 거둔 것을 은행에 저축을 안 합니까? 목사님 수상합니다. 은행에 저금 안 하면 목사님이 인마이 포켓합니까? 이렇게 또 다 당연히 질문을 하실 만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초신자가 주의 종을 헐뜯는 의심을 하거나 그러지 못해서 그 영혼이 마귀한테 잡혀가지 않게 하려고 나보다 가난하게 사시는 목사님 찾아다니면서 다 이거를 헌금을 그쪽으로 보내려고 애를 쓰고 그러면서 어떻게든지 사채업자 도와주는 은행한테는 헌금을 1원이라도 빌려주지 않으려고 내가 동시에 애를 쓰면서 예? 그 은행 다니는 사람 금융업자들 회계시키는 거 하면서 금융업자한테 하나님의 헌금 이게 사채업자한테 전달 안 되게 하려고 애를 쓰면서 근데 교인들은 모르죠. 은행에다 넣으면 그 사채업자한테 융자 떠주는 돈으로 쓰는 걸 신경도 안 쓰면서 자기 돈이 은행에 있어야지 좋아한다고. 그럼 불량 교인이죠. 그게 고라예요. 그게 다단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은 그런 사람 초신자인데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러니까 발람이고 고라고 가인이고 간에 이거를 멀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길을 가면 뭐가 일어나요? 색욕거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욕을 통제를 못하는 거예요. 성욕 통제를 못한다니까. 영빨도 있어요. 꿈도 꿔요. 신령해요. 꿈이 다 맞아요. 근데 색욕을 조절을 못한다니까. 돈이 있는 곳으로 간다니까. 그 발람이라니까. 예언은 또 정확하다니까. 사람 동생 때려 죽이고 하나님하고 신령하게 교통하는 거 아세요? 가인이 선지자인데 사람 죽일 수 있어 없어? 성경에 선지자가 사람 죽이고 하나님하고 대화 나눈 거 나와야 안 나와? 예? 친족살인하고 하나님하고 대화하죠? 영빨이 있다고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영빨이 있다고 끌려간다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영빨이 있는 사람한테 속을 때 하나님께서는 성경으로 오라 이거예요. 성경으로. 그러면 성경으로 오면은 이거 걸리면 작살나는 거지. 우리 학생들 이거 마음에 새기려면 어떻게 돼? 이걸 전도하는 사람은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헌금도 안 들어오고 그 사람이 우리 교회에 올 필요도 없는데 아무 내 인생과 연관 없는 사람한테 전도하는 사람은 순수하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 전도해서 나한테 뭐가 떨어진다. 그래서 전도하는 사람은 순수한 거 아니에요. 우리 학생들이 전도해 안 해? 전도해요? 자기의 유익과 무관하게 전도를 해요? 진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전도를 안 해요? 자기만 천당 갈 것 같아? 예수를 정확히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를 안 하니까 순수 전도를 안 하니까 미혹을 받는 거예요. 나는 왜 우리 교회에 내가 전도를 안 하냐? 나는 전도사일 때 목사님들 설교 들으라고 전도를 했어요. 하용조 목사님 설교 그때 담임 목사님 하시는데 늙으신 목사님이 나보다 많으신 분이 설교를 하시니까 내가 그런 건 내가 열심히 전도해. 내가 전도해가지고 전도 나갔는데 내가 1등 했다니까. 수백 명이 나갔는데 내가 수백 명 중에 내가 그 4시간 동안 전도한 사람 딱 카운팅하니까 내가 1등이야. 그런데 내가 목회 딱 하니까 나는 내 교회 전도 안 하고 이웃 교회 전도했어요. 왜 그러냐? 전도해서 나한테 아무 유익이 없게 순수 전도를 난 청년 때 했지. 내가 청년 때 전도를 해가지고 나한테 헌금이 들어오게 해본 적이 없어요. 난 전도사 때 헌금만 계속하지 헌금을 걷어본 적도 없어. 큐티 강사였어요. 내가 큐티 세미나 강사였다고. 딱 갔는데 나는 한 번도 회비를 걷어본 적이 없어. 영어 성경 공부할 때 내가 총무를 했어. 영어 성경 교재 그 옥스퍼드 교재인가 뭔가 그게 몇만 원짜리 한 건당 몇십 명이 들으려고 해서 내가 돈 모아서 그걸 다 샀어. 회비 걷지 못하게 하려고.
영어 성경 공부하는데 비용 하나도 없이 내가 어떻게 봉사를 하려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전도사 돼도 헌금을 거둘 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헌금 내던 습관만 있으니까 계속 헌금만 내는 거야. 목사 안수 받았는데 또 저기 인도 교회 미국에서 극빈자 있으니 계속 인도 교회 목사님한테 헌금만 하지 난 헌금을 거둔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뭐 하면은 헌금 내지 마세요. 그리고 다 빈손으로 들어오게만 했어요. 복음을 값없이 증거하게 했어요. 나는 청년 때부터 그렇게 계속 살고 전도사 때도 그렇게 살고 목사가 돼도 하나 일원 하나 헌금을 걷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성경 공부 무료로 할 때 그 비용을 목사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기도하면은 다 누가 까마귀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지. 그래가지고 그걸로 비용을 내가 다 뒤에서 몰래 처리한 거예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나한테 말씀을 맡겨주신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 분별하는 것은 이 유다서가 무지무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근데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에 들어와요? 4절에 가만히 들어온다고 돼 있어. 발람, 가인, 고라, 류는 가만히 들어와서 집안 식구, 자기 집안 식구 까대는 인간은 가만히 들어와. 자기 엄마 이 흉보고 자기 시어머니 흉보고 이런 인간들은 마귀 새끼인데 가만히 들어와. 가인이거든 이거. 그런데 이거를 선지자나 사도가 아니니까 이게 잡아내질 못하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그거 잡아내요? 아니에요.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 새끼들은 가만히 들어와 가지고 어떻게 교인을 물고 가. 그러니까 물고 가지 못하게 말씀에 헌신이 안 된 사람은 교제하지 말라고 요한 2서에 경고 때리시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을 지나쳐서 사는 인간들은 교제하지 말고 인사해서 교제 나누지 말라. 집에 들이지 말라. 그러니까 베드로 설교나 요한 설교 듣는 게 낫지 가만히 들어왔는데 정체불명의 사람이 뭐라고 하면서 자기 엄마 아빠 욕하고 남편 흉보고 아내 흉보고 그러면서 성도 간의 교제다 이러면서 나 심심하다 이러면서 그런 거는 개조가 안 된 사람이야. 예수로 개조가 돼야 돼. 근데 개조가 안 됐는데 개조가 되려고 하는 사람을 채가려고 오는 거야. 시끄럽게 들어와요? 가만히 들어와. 가만히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들어와? 새신자 속에 숨어 들어와. 여학생 성추행하는 인간 교회에 가만히 들어와. 주식 투자하시죠? 이래가지고 재산 날려먹게 하는 인간 조용히 가만히 들어와서 열심히 일하는 애기 아빠 꼬셔. 열심히 애기 아빠가 일해서 그달 벌어 그달 먹고 사는데 대박 칩니다 이러면서 속달거리는 사람 가만히 들어와. 그래서 애기 분유사고 선물 살 돈까지 다 없애게 해. 그런 것들 보면은요 자기 집안 식구 헐뜯어. 근데 고아 출신이면 괜찮아. 고아는 그럴 수 있어. 버렸잖아. 버림받았잖아. 그러니까 그래도 돼. 그러니까 반드시 불우이웃은 따로 처리하는 거예요. 불우이웃을 성도의 같은 격으로 하면은 다 오염이 돼. 그거는 고아가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고아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기본이 없고 기초가 무너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미혼모 고등학생이 들어온다. 그래도 그건 별도 처리해야 되는 거야. 그 미혼모 아이하고 청년, 정상적인 대학교 청년들이 교제를 하면은 물들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미혼모가 고아 출신이다. 그러면은 그 정죄하면 안 돼. 미혼모다 이래 정죄하거나 그러면 안 돼. 다 덮어줘야 돼. 그러나 그 사람과 자유저제로 1대1로 청년 대학생들이 교제케 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그거. 그때 그 정치를 목사가 하면 안 되고 집안에서 하는 거로 돼 있어요. 민수기에, 레위기에. 각 족장이 각 진영에서 그걸 관리하는 거지 성직자 레위인인 아론이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청년부에 그 미혼모 고아가 들어와서 근데 좀 이상해. 윤리가 망가졌어. 그런데 하나님은 믿고 싶어 해. 이럴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리를 두고 공적으로 성경 공부하고 아야 축복합니다. 형제님 자매님 이러고 공적으로 대하는 거지 개인적으로 친해지고 이런 거 큰일 나는 거예요. 이런 거를 나는 대형교회 다니면서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더라는 걸 내가 안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원래 100년 전에는 집에서 다 배우고 오는 건데 요즘은 집에서도 안 가르쳐줘. 학교도 안 가르쳐줘. 에? 군청이나 주민등록센터에 주민센터에서도 안 가르쳐. 이거는 성경에서만 가르쳐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겨워도 정기적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들어온 마귀 새끼가 좋은 양 때 물어가거나 그 집안 시험 들게 하거나 청소년 오염시키는 짓거리를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수님이 성전에서 설교하셨어요. 설교하시다가 기도하셨겠지 또. 기도도 하셨을 테니까. 그러니까 설교하고 기도하고 설교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 12절에 저희는 기탄 없이 저희와 함께 먹으니 저희는 애잔의 암초요라는 거예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고 교제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성직자가 된다고요. 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된다니까. 영민아 너보다 어린애한테 복음을 증거해라. 알았지? 끄떡이었어요. 예. 예. 너 누나 공부 열심히 하더라. 너도 누나보다 더 공부 열심히 할 만큼 열심히 해. 끄떡이었어요. 예. 말은 안 했는데 이렇게 끄떡이었어. 그런데 얘가 이 말을 지킬지 안 지킬지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만 너 그래라 이러고 자꾸만 이렇게 분위기를 쫙대면 아이가 이슬비에 젖듯이 그래야지 공부 열심히 해야지. 유치원생인데도 자꾸만 이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경 자체가 선한 환경이기 때문에 아이를 죄에서 보호를 해주는 게 되기 때문에 이거를 얘가 뭐 안 지킬 수도 있어. 공부 열심히 유치원생이니까 안 할 수도 있어. 그렇지만 누나만큼 해야지. 그래서 누나가 성실히 공부를 하는 학생이니까 누나 자꾸만 보면은 불량배 없잖아. 누나만 보잖아. 그럼 자기도 모르게 누나처럼 공부하게 된단 말이야. 네? 네. 그리고 목사님이 자꾸만 너보다 어린애 만나면 전도해라. 전도할 거지? 네, 또 끄덕였어요. 그러면 얘가 자기 의지로 이렇게 했지만 그게 영향이 가는 거예요. 지금 순종을 해서 1초 동안 순종을 한 거예요. 2초, 1초 동안 순종한. 그럼 그 순종한 그 거리를 보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하고 반응을 통해서 그 아이 유치원생의 어린 사생활이 컨트롤 된다는 게 아니고 저하고 약속을 하고 저하고 만났을 때 그 반응이 아이가 포지티브, 긍정적으로 반응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얘를 따라다니시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확인을 할 때 거기에 포지티브, 긍정적으로 맞반응을 잘 해주면은 하나님이 나를 시인하는구나. 저 목사 말이 아니라 내 말이고 성경 말인데 그 시인했으니까 내가 얘를 간섭하는 걸 얘가 이미 승낙을 했지. 이러면서 하나님이 마음껏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하는 것은 하나님께 오케이 사인을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나를 보호해 주세요. 하고 오케이 사인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 집에 가시거나 직장 가시거나 학교 가도 거기에 따라 붙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 왜 나를 도와주세요? 그러면 네가 그때 오케이 했잖아. 내가 널 도와줘야지. 이걸로 오시는 거예요. 근데 포지티브 반응을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졸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팀 사역을 하면 자꾸만 끊어져. 그러니까 팀 사역이 효율적 같죠. 팀 사역이 효율적 같죠. 팀 사역하던 목사님이요. 그 12명의 사역자 중에 한 명이 탁 배신하고 나가니까 나사밖에 하나가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올스톱 되는 거예요. 그 중간에 하나 누가 빠지니까. 그러니까 누가 빠지더라도 사역은 돌아가게 사역은 2명끼리만 해야 돼요.
호흡이 잘 맞아. 서로 의지래. 그러니까 빠지려고도 빠질 수가 없는데 12명이 팀 사역하죠. 내가 해봤는데 빠지면 그게 어그러져요. 분위기 확 떨어지고. 그리고 일은 조금 하고 회의만 많이 해. 12명이 모였기 때문에. 너 뭐 할래? 야, 너 네가 하지 마. 그거 내가 할 거야. 야, 그거는 그거 빼자. 아니야, 이거 할래. 그래가지고 12명이 하면 배가 산으로 가요. 그러니까 절대 팀 사역하면은 육적인 사람이고 조직적인 사람이고 혼적인 사역인 거예요. 영적인 사람은 사역자를 2명이서 해가지고 수만 명을 사역해요. 그리고 영적인 사람들은요, 사도 바울 바나바처럼 귀신도 쫓고요, 병도 고치고요, 상담도 하고요, 말씀도 가르치고요. 그 다 해요, 다. 그리고 일은 안 하는데 다 되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것만 하면 나머지 다 되는 증세가 일어나. 그러니까 사역자를 많이 세워요, 적게 세워요. 적게 세우지. 그리고 자기가 하면 되지 뭘 누굴 사역을 시켜. 그리고 누굴 훈련시키죠. 그러면 어떻게 해? 이 교회랑 똑같이 만들려고 훈련을 시키는 거지. 이 교회에서 일하게 훈련을 내가 왜 시킵니까? 내가 하면 되는데. 그리고 여러분 생계가 다 되는데 생계가 안 되시는 어려우신 분한테 청소나 이런 걸 맡기고 급여를 많이 주는 게 하나님 나라의 기쁜 거지. 잘 사는 교인들이 뭐를 하고 그럴 때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청소 너무 자주 하는 것도 안 좋고 이거 나사 빠져서 깜빡깜빡거리죠. 그럼 냅두세요. 그냥 지가 깜빡거리게. 너무 이거 전국 하는데 정열을 바치면 안 돼. 깜빡깜빡 고쳤어. 그래 3시간 했다 저쪽에서 깜빡깜빡거려. 그럼 성경이 안 들어오는 거야 이거. 깜빡거리지 않고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그게. 근데 그게 그런 제품이 안 나와. 깜빡거리다 죽어버려. 예, 그래가지고 좀 더 좋은 제품이 나오면 수명이 영생을 하는 램프는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죽을 때 퍽 죽어가지고 꺼지면 신경 안 쓰이잖아. 근데 한 10개쯤 죽었어. 그때 사다리 놓고 10개 한꺼번에 쑥 깔으면 좀 편해요. 근데 어떤 어머님이 옛날에 깜빡깜빡 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경 가리키고 저기 지도해야 되는데 날 부른 거예요. 뭐요? 나보고 갈라는 거예요. 지금 어린이 지도하고 있는데 근데 내가 지도해야 돼요. 이 전도사님이 저보다 착하신데 마음이 독하질 않아. 그럼 난 애를 낳고 키워본 부모 입장으로 그가 되는데 결혼을 안 하셨기 때문에 이게 독하게 못한단 말이에요. 그냥 착한 아저씨 같이 한다고. 그러면 이제 맡기면 내가 마음이 안 들어. 근데 분명히 나보다는 착한 아저씨예요. 그러니까 뭐 어려운 사람 도와줄 때는 전도사님 어제 이거 갖다 드려야 돼요. 이러면은 그걸 잘 도와주시니까 난 그건 걱정이 안 돼. 근데 뭐 가르칠 때 보면 아우 내 그냥 화끈하게 내가 해버려야지 막 이런 게 드는 거예요. 예. 그리고 금식해도 내가 금식을 해야지. 전도사님 금식하세요. 이러면 난 또 안 맥히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내가 금식을 해야지. 내가 금식을 해야지. 그리고 내가 기도를 해야지. 내가 기도를 해야지. 예? 내가 기도를 해야지. 사역자한테 기도하세요. 이러고 내가 쉬면은 그것도 재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야지. 왜 그럴까요? 이 기름 부음이에요. 돈이 생기나 뭐가 생기나 아무것도 없는데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아파트 다 없애더라도 그건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도와드려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너는 성물을 관리하고 헌금 관리해야 될 사람이니까 네 아파트를 없애기까지 인도 극빈자들 위해 죽어라. 그래? 우리 민족도 아니에요. 한국 사람도 아니에요. 미국에서 한국 사람이 잘 살아요. 그러니까 저 아주 극빈 민족 노가다 저 노동자 계층 아주 지구상에서 아주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 오면은 그거 왜 우리 교회도 아닌데 왜 너는 청직이라 이거요. 너는 헌금을 관리할 사람이니까 네 민족을 도와주는 게 아니다 이거요. 그 오면은 그러니까 내 돈은 다 하나님 돈인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나 같은 증세가 일어나면 나는 믿고 맡겨요. 그렇지만 나한테 일어난 증세가 안 일어나 그러면 그 사람한테 안 맡겨요. 돈 안 맡겨요 난.
예. 그래서 그런 사람이 없어. 목사님 같은 사람이 없어. 나보다 훌륭한 사람도 많아요. 그러나 나 같은 증세는 일어나야 돼. 근데 그런 사람이 없어. 그런데 교회가 운영돼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헌금 걷지 말란 말이에요. 우리 중에 헌금을 치리할 수 있는 스테판 형제 같은 집사가 없습니다. 목사 중에도 없습니다. 그럼 왜 헌금을 걷습니까? 여기 20명인데 내가 헌신하면은 20명 무료로 성경 공부하면 되지. 왜 헌금을 걷습니까? 그래서 20명 중에 우리가 끼어 있다면 내가 사비로 20명 월세교회 운영하는 건 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헌금 걷지 맙시다. 나도 우리 교회 20명 정도 되는데 뭐 이럴 때 우리 생계비로 우리 가족 4식구 생계비로 다 예배 운영하다가 교인이 좀 많아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한 거지. 예. 그 사람이 없을 땐 자기 가족 식구 생활비로 다 하는 거예요. 농촌교회 목사님 20명 교인 될 때까지 농촌교회 목사님 개인 생활비 그 가족 4인 가족 생활비로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도시에서 그 신우회 하거나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어요? 신우회 한 20명 안 바뀌잖아. 10명 안 바뀌잖아. 그럼 회비를 걷어야겠어요? 나 같으면 아니 내가 낼 테니까 이거 음식값 내지 마세요. 그리고 난 그렇게 해야겠어. 내가 월급 받잖아. 직장 회사에서.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게 제자입니다. 제자.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상을 잘 알아야지 이걸 교회 어지럽게 하는 사람이 힘을 못 써요. 신우회도 어떻게 보면 그게 비밀 교회인 겁니다. 그럴 때 빌리바 보낼 것 없다. 먹을 걸 사 먹게 하소서. 보낼 것 없다. 네가 먹을 걸 주어라. 5,000명 먹을 거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 하나가 안드레가 이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인데 이거 갖고 얼마나 하겠습니까? 하니까 그래도 자기네끼리 어떻게 해보려고 한 거야. 소년이 그걸 줬나 봐. 안드레한테. 빌립한테 예수님이 얘기하실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건 뭐냐.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을 이적적으로 도와주는 거 어느 경우에 해요. 보낼 거 없다. 네 재산으로 네가 해봐 라고 했을 때 우리 어린이들이 자기 재산으로 많은 사람이 돈 안 내도록 하는 헌신을 했을 때만 오병이어가 일어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은 전능하시지만 그 능력을 함부로 베풀면 탐심이 일어나가지고 예수님을 울거대고 이용해 먹으려고 하기 때문에 빌립을 테스트한 다음에 오병이어의 이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자라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교회에서는 기도하는데 전심을 쓰는 사도행전처럼 해야 되고 교회에서는 말씀 가리키는 짓거리 평신도가 하는 거 아니에요. 성도들은 세상에 나가 복음을 증거하고 아무 돈도 걷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비용은 내가 점심값 댈게 이러면서 다 되는 거예요. 꼬마들은 꼬마 수준으로 되고 어른들은 어른 수준으로 설렁탕 한 그릇씩 뭐 비빔밥 한 그릇 되고 회비 걷지 않아야지 오병이어의 이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거 알아야 돼요. 경제 이적은 어떤 사람이 심어야 되는 거예요. 심을 때는 우리 교회에 심는 게 아니에요. 불신자 전도할 때 여기 교회에 우리가 또 헌금 내는 거 이외에 별도의 회비를 걷는 짓거리를 해서는 안 돼. 남전도회 회비 걷겠습니다. 여선교회 회비 걷겠습니다. 이런 짓거리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가난한 사람이 교회 와서 부끄러움을 당한다고요. 돈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적으로 은밀히 하나님께 연보함에 헌금하는 과부가 헌금을 어떻게 하든지 그거 큰 헌금이라고 하셨어요. 그거 외에는 예수님이 그렇게 언급을 안 하세요. 그러니까 공적인 헌금 외에는 별도로 헌금을 걷지 않고도 교회가 돌아가게 해야 돼. 그러면은 교회 임직을 하죠. 직분을 얻죠. 그럼 그 사람이 사유재산 깨가지고 그거 운영하는 거고 회비 절대 걷지 않는 거예요. 근데 교회 가면은 회비 걷어 안 걷어? 걷지. 그러니까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불신자 전도하는 신우회 가서 불신자 초신자한테 회비 걷을 수 있어? 없지. 자기 돈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 한 상한선을 한 20명이라고 봐. 20명이 넘으면 내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더라고. 그렇지만 20명 이내면은 식당 가도 20명 이내로 식사하지 200명 식사하는 거 드물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5명 모이죠. 성경 공부 질의응답 하려면 이게 4인 테이블 넓적하고 많아도 6인 테이블 안에서 성경 공부가 되지 20명 성경 공부 안 돼요, 그거. 그러니까 5명, 6명, 4명 그 정도 내외면 우리가 개인적으로 식사비 다 내고 집에 갈 때 뭐 교통비 내주고 이런 거 다 하면서 전도할 때 비용 내가 다 내보자. 이러면서 우리 하나님께 구하는 건 뭐예요? 오병이어의 이적을 하나님은 내가 가는 곳마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각자 개인의 성경 공부 모임을 창설하시되 모임 이름을 만들지 마세요. 어디 가든지 무료로 강의하시고 나는 목사고 전도사일 때도 항상 헌금을 거둔 적도 없고 사례비 받은 적도 없이 살았어요. 예. 그리고 나서 가난한 교회 개척하는 창립 예배 때 처음 내 평생 처음으로 헌금 관리를 처음 한 거예요. 그러면은 그 20여 년 계속 예를 들어 저는 어릴 때부터 계속 내가 뭐를 내고 그랬어요. 불신자일 때도 내가 그러고 챙겨주고 그런 게 했기 때문에 그게 쌓이니까 나이 들어가지고 교회 헌금 관리자가 된 거지. 헌금 관리자를 임명해서 그 인생이 20여 년 지난 세월 동안 어떻게 산지도 모르는데 헌금을 맡기면은 그거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임명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임명을 하면 그렇게 안 살아온 인생이 드러나거든. 그러니까 임명을 안 했는데도 예루살렘 시내 사람들이 스테판이라는 형제한테 다 물질을 맡기고 있는 거예요. 그게 확인이 돼가지고 집사 임명하는 거지. 서울 시내 사람이 여러분한테 재산을 맡기지도 않는데 내가 왜 임명을 합니까?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목사가 임명질거리를 임명질이라고 그래요. 임명질을 하면 그때부터 목사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극빈자 도와주는 사람이 아닌데 왜 집사로 임명을 해? 그 집사 되는 순간 목사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거. 나 같으면 집사직 안 받아. 집사직 없이 나는 극빈자 그냥 스테판 형제로 도와주겠어요. 이렇게 해서 어느 누구의 종이 되지 마시란 말이에요. 교회 다니면서. 나도 우리 어린이들을 내 친자녀 같이 생각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종이 아니야, 학생들은. 그리고 교인도 아니야. 내 자녀라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집안이 잘 되면 애들이 잘 되면 한 50년 지나 보세요. 지금은 가난해도 집안이 다 잘 돼요. 애들이 성령 충만하고 복을 받으면 다 잘 되는 거예요. 20년만 지나도 집안이 완전히 뒤집어지고요. 지금 청와대에 있는 사람 중에 20년 후에 폐가 망신할 집안 수두룩해요, 지금. 그럼 미쳤습니까? 백성들이 청와대 20년 전에 지금 청와대에 있는 이상한 사람들 따르는 여기에 애들을 따라서 국민들이 다 따르면 여기서 정치 지도자가 나오는 건데. 하나님이 기름 붓는 사람은요, 예배를 드릴 때 내가 내 것을 희생하지 않고는 여호와께 예배 드리지 않는다 했어요. 아리우나가 그냥 쓰라고 그랬어. 근데 내 소유를 허비하지 않고 희생하지 않고 여호와께 제사 안 드린다. 누가 예배당 딱 그냥 주신다고 그러죠. 그래도 자기 거를 다 희생을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포항에 교인 분들이 네 가정이 모여서 1,000만 원짜리 월세 보증금 마련해가지고 그 지진 난 동네에서 기도처서 마련하는데 그거를 어떻게 해가지고 모았어요. 그러니까 저보다 더 가난한 사람들 많이 값없이 17년 이상 중국에서 값없이 전도를 하시던 박기정 선교사님이 거기 가시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신 거예요. 박기정 선교사님이 가셔서 그냥 하셔도 감사한 거예요. 중국 사람한테 재산 다 퍼주고 오셨는데 뭘 또 헌금을 하였어. 그런데 그 친척들이 또 다 헌물을 하시는 거예요. 또 그 선교사님 친척들이 경기도에 사시고 뭐 어디 사시고 그러는데. 그리고 내가 그냥 뭘 해도 그걸 꼭 자기 희생을 치르면서 그걸 하려고 애를 쓰셔요.
그러니까 참 귀하신 목사님이시다. 귀하신 선교사님이시다. 가난하신데도 저렇게 정성을 들이신다. 그러니까 부끄러운 거지. 예? 제가 부끄러운 거예요. 나는 해외 선교사 가지도 않았는데 그 극빈국에 다 뭐를 퍼주고 그렇게 오셔서 그냥 받으시기만 해도 되는데 그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안 해요. 왜 그럴까? 그분 습관이에요. 자기 걸 희생하던 게 계속 수십 년 몸에 배니까 그게 습관적으로 나온 거지 애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선교사님한테 교회 전 재산 사유재산화 하세요. 난 그래요. 화끈하게. 그런 선교사님 모시기가 어려워서 그런 목사님 모시기가 어려워서 교인들이 우리 공동재산 운영합시다 그러지만 아예 코딱지 같은 손바닥만한 월세 그것도 지진 나가지고 다 포항시민 날라가고 도망쳤는데 거기서 그 입주민 없는 그 빈 건물에 그거를 그 우리 공동재산 뭐 하시겠어요? 내가 교인들한테 목사님 선교사님 안 계실 때 그랬어요. 이거야 그 교회 재산 이 선교사님 믿으시고 주세요. 그 1,000만 원 돈도 아니야. 수천만 원 그 돈도 아니야. 이분이 수십 년 동안 인생 선교지의 극빈자들한테 다 퍼주오고 오신 분이니까 이게 수억짜리라도 그냥 줄 수 있어야 돼. 이분은 가난한 사람 오면은 자기 걸 헐어서 이 사무엘 목사님하고 그거를 달아드리려고 딱 간 거야. 그랬더니 식사비하고 뭐를 다 준비해가지고 그걸 챙겨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 챙겨만 드리고 얼른 왔어요. 더 계속 있으면 뭐 자꾸만 손님 접대를 하려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분이 나타나기가 어렵지만은 그런 선교사님 있으면 교회 재산을 다 그냥 사유화해도 괜찮은 거예요. 월세교회는 사유화하는 거예요. 예. 근데 그런 목사님 구하기가 어려운데 우리 학생들은 목사가 되지 않더라도 그렇게 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월세 교회가 맡겨지는 게 아니에요. 도시 전체의 재산을 맡겨요. 이제 우리 어린이들한테 30년 후에 도시 전체의 세금을 맡아주세요 하고 온다고요. 30년 후에 서울시 전체 예산이 우리 어린이들한테 딱 맡겨지도록 지금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그만 개척교회 월세교회 그거 운영하는 거 이런 거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크다니까 원대하다니까요. 그래서 선교사대라고 하는 게 아니고 성령 충만한 목사님 선교사님들 습관을 가지면 국가 임금이 나와요. 임금이. 총리가 나온다고요. 아니 내가 목사하면 되는데 왜 목사를 그렇게 만들려고 그래? 이 기름 부으면 그대로 흘러가면 임금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자본주의에서 어떤 사람이 이 임금이 되냐? 재정을 잘 다스리는 정치인이 임금 노릇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예? 미국 국방부 누가 다스린 줄 알아요? 국방비를 정확히 운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국방장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거 훈련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데는 돈을 걷지 말자. 그러면 어디서 그 비용 되냐? 내가 내는 거다. 20명 이하로 모일 때. 안 되면은 쪼가리로 해가지고 내가 그거를 해서 야 너 이거 배워. 그리고 이거 전파해. 그리고 나처럼 살아. 점심값 더치페이 하는 거 아니야. 어? 믿음이 없고 동생들 모이면 내가 다 하는 거야. 그리고 너는 낼 필요 없어. 근데 너보다 가난한 사람한테 네가 다 내. 그래서 우리가 재정복을 쌓는 데 목적이 있는 거지. 내가 먹은 만큼 내가 내고 네가 먹은 만큼 네가 내라. 그러면은 이건 내 몸같이 이웃을 대접하는 거예요. 남대하듯이 한 거예요. 남대하듯이 한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지금 어른들이 재산 저주가 온 거예요. 재정 저주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재정 축복이 따라다니는 사람이에요. 재정 축복이 따라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용품 사러 어디 딱 파킹하러 가잖아. 그러면 사람이 많아도 내가 딱 들어갈 때 그 사람이 내 앞에서만 빠져. 그럼 내가 싹 쓰면 그러면 나보다 먼저 기다린 사람이 그거 못 해요. 근데 그거 왜 하냐?
내가 내 일을 다른 사람한테 안 맡기고 내가 손발을 뛰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몸이 아프면은 교회 올 수도 없다는데 내가 병을 앓겠어요? 병 자체가 나한테 오면은 교회에 어려움이 오니까 나한테 병이 못 오게끔 하나님이 날 보호하실 수밖에 없게 내가 이게 처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 자체가 나한테 안 오는 거야. 근데 만약 온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너 금식하고 기도하고 움직이지 말아라. 기도시킬 때는 또 뭐 몸이 약해질 수는 있지만 덜 움직여라 할 때는 몸을 약화시킬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스톱되면은 내가 챙기는 사람이 어려워지면은 하나님 손해죠. 그러니까 나한테 건강이 따라올 수밖에 없게 하고 나한테 재정이 따라올 수밖에 없게끔 천군 천사가 나한테 꼼짝 못하게끔 이렇게 하고 있어요. 나는. 그러니까 다른 건 모르겠는데 재정 축복은 목사님처럼 우리 어린이들이 받아야 돼. 나는 이런 곤조예요. 큰 교회 목사님들 보니까 도와달라고 자꾸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교인들 보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한마디도 안 합니다. 내가 교인들 위해서 기도해 드립니다. 그리고 기도해요. 내가 교인들 위해서 금식합니다. 금식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금식합니다. 이래요. 이게 즐거운 거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복을 끌고 다니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설교를 하다가 이게 교만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어디서든지 하나님 앞에서는 그 심은 사람이 복을 누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저주받은 사람이 이런 3종 세트, 타락의 3종 세트가 너희와 함께 먹으니 애잔의 암초요, 애잔의 암초요, 애찬의 암초예요. 사랑하는 성찬을 한다. 사랑하면서 식사하자. 이러다 꽝! 해가지고 타이타닉처럼 침몰한다는 거예요. 애찬의 암초다. 이건 나는 애잔의 암초는 애찬, 사랑, 러브 피스트. 막 상다리 부러지게 서로 사랑하면서 교제하면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이것들이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이런 사람이 가만히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학생들이 어느 때가 되면 이 교회 못 나온단 말이에요. 그럴 수 있어요. 이사 가고 이민 가고 또 직장 옮기고 바쁘고 애들 교육으로 또 우리 교회 못 나오고 그래요. 그러니까 왔다가 또 못 나오다가 올 수도 있고 이런 자유롭게 교회 다니는 거지. 이 교회 다닙니다. 삐져서 이 교회 떠납니다. 이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이민 가. 그럼 뭐다. 또 다시 와. 예? 그럼 다녀. 또 다른 목사님 교회 다니려고 그래요. 이거 저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다른 목사님 교회 마음껏 다니시도록 내가 도와드려요. 이단만 아니면. 그러니까 그거 다 배우시라 이거예요. 그런데 한 10년, 20년 더 배우셔야겠어. 그러면 거기에 계속 가서 그렇게 더 배우시라니까. 그리고 또 21년 후에 또 오고 싶어. 그럼 오시라니까. 신고나 뭐 등록이나 이런 거 없이 마음껏 자유하시라니까. 자유하시라니까. 예수님께만 소속되면은 어딜 가든지 자신 있게 사시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하셔야 돼요. 내가 값없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냐 이거예요. 값없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냐 이거예요. 내가 길거리 전도 왜 해요? 혹시나 값없이 복음 증거하라고 그랬는데 내가 값을 받고 증거하는 건 아닌가 그래가지고 술집 앞에서 전도하는 거예요. 내가 값없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도. 우리 학생들 지금 값없이 복음 증거해요? 안 하지? 그러면 학교 다녀야 돼. 에? 그러면 학교를 안 다니면 나가서 전도를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옥 가는 사람한테 그걸 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비용은 우리 스스로 돼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스스로 되려고 하는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과 돕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어릴 때부터 그 습관 들인 사람은 도와주세요. 나는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나는 도와주세요. 그래서 내가 재정 기도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교회 기도, 이 교회 기도해요? 안 해요. 네.
그래서 가정교회 헌금 다 하셔도 되고 선교사님한테 친척 선교사님한테 다 헌금하셔도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이 수백만 원 헌금하고 영수증 처리 비슷하게 뭐 달래. 그래서 내가 막 뭐랬어. 미안, 우리 교회는 이메일로 그랬어. 우리 교회는 세상에 속해 있지 않아서 세무서에 등록하고 설립한 교회가 아니라고 했어요. 우리는 세리한테 신청하거나 등록을 해가지고 창립한 교회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영수증 같은 거 못 띄워드린다고 그랬어. 그리고 그분은 내 개인 구자로 헌금을 했어. 그리고는 세금 혜택 받게 그거를 보내달라고 그랬어. 개인이 개인 목사한테 보내면 목사가 거지니까 도와준 거예요. 법적으로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날 거지 취급하니까 거지가 후원받고 영수증 발행하는 거지 난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나 선교사님한테 개인적으로 후원하면 그 목사나 선교사님을 거지 취급해야 돼. 좋은 의미로. 그러니까 목사나 선교사님이 돈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일을 힘들게 하고 있는데 영수증 처리까지 하라면은 아이 그럼 네가 해. 선교하고 구제하고 금식하는 거 네가 해. 나는 네 영수증 처리까지 못 해줘. 네 돈 내놓고 네가 이 일을 안 하니까 내가 해주는 건데 내가 너를 위해서 왜 영수증을 보내줘야 돼? 그리고 네가 사는 데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극빈 지역이야. 그 극빈 지역에 미자리 교회 주면 되지. 왜 잘 사는 수도권의 이 수직 글로리아 교회 극빈 지역에 있는 사람이 헌금을 보내서 자기 재산 다 나눠준 목사한테 영수증 처리하라고 그래. 내가 뭐래요? 그 극빈 동네에 있는 교회에 낼 데가 없다는 거예요. 교만 개떡을 치고 앉았어. 우리나라에서 제일 가난한 동네예요. 그 동네가. 내가 지명 얘기는 안 해요. 예? 연소득이 제일 가난한 동네예요. 그럼 그 깡시골촌에 낼 교회가 없다니. 그럼 자기가 예수님이요? 그리고 수도권에 있는 내가 그래도 중고차를 몰고 다녀요. 그런데 나한테 헌금을 해? 그 중고차 없는 목사님 그 극빈교회나 극빈자 거지들이 거기 있는데. 그런데 나한테 보내고는 영수증 처리하라는 건 뭐예요? 자기가 헌금, 후원금 낸 거 티를 내는 습관이 버려지질 않은 거예요. 이 개버릇 못 준 거예요. 이 개버릇을 누가 가르쳐 줬냐? 세무서에 등록한 목사 새끼들이 시킨 거 아니겠어요? 나는 목사니까 목사 욕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목사 욕하지 마세요. 목사가 목사 잘못한 걸 얘기할 때 목사들이 회개하는 거예요. 교인들이 목사 욕하면은 목사가 회개 안 해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은 학생들은 어디 가서 교인 잘못된 거 얘기하라 이거예요. 목사님한테 함부로 하는 교인 잘못한 거 얘기하라 이거예요. 나는 목사 잘못한 거 얘기하니까. 그렇게 해서 이 나라 망해가는 거 그거 세워야 됩니다. 우리 학생들 잘 되면은 이 재앙이 못 오게 돼 있어요. 10명 이상 의인을 어린이 잘 키우고 있으면 저주가 그 도시에 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알아야 되고 19절에 이 사람들은 당을 지어 조직을 해. 성령은 없는 자니라. 성령은 없는 것들이 당을 조직해. 성령 안 받지도 않았어. 그래서 친구 2명이서 전도 가라고 그랬는데 선교회를 만들어. 여전도회를 만들어. 그리고 전도는 안 하고 시부렁대면서 수다만 떨어. 이게 뭐냐면은 여전도회를 만든 게 성령은 없는데 당을 짓는 것들이요. 이런 게 보통 교회의 조직들입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들어온다니까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 지금 어려서 모르지 이거 전쟁이에요. 전쟁이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의 소유를 많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왕은 자기의 소유를 많이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여자를 많이 가까이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신명기에. 그러니까 자기 재산을 많이 하는 사람은 나라를 다시 이끌어 세우려고 하는 생각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물심
물질 욕심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국가를 살리는 사람 되는 거예요. 물질 욕심이 있었다가는 국가를 살리는 인물 돼? 못 돼? 못 된다니까. 돼봤자 사장님밖에 못 되는 인간이야, 그건. 사장님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별것도 아닌 말단 검사 공무원이요, 사장 체포해 가는 거예요. 검사고 판사고 모가지를 딱 잡아주고 감옥에 쳐넣으려면은 재산 욕심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뇌물 처먹어가지고 A4 용지 80페이지 타이핑 쳤다고 60억을 버는 그런 사기치는 판사가 있어요. 검사가 있어요. A4 용지 80페이지 쳤다고 어떻게 60억을 벌어, 재판 한 번에. 그런 놈들을 감방에 잡아 넣으려면, 판사 검사 감방에 잡아 넣으려면 여러 학생들 욕심이 있어야 돼. 무욕 욕심이 없어야 돼. 욕심은 없고 옆에 가난한 사람 부자로 만들어줘야 돼. 욕심이 없으니까 가난한 사람들한테 무소유 이러지도 마. 스님 가르침 하시면 안 돼요. 내가 가난하니까 어떻게 니네는 부자 되라 이래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가난하니까 우리 학생들은 부자 돼야 돼. 그런데 부자 된 다음에 자기는 가난해도 된다, 남은 부자 되세요 라고 그런 식으로 또 역으로 사시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목사님이 가난하게 살았는데 우리 학생들이 가난해지면은 난 슬픈 거예요. 예? 나는 충성을 다했어. 근데 우리 학생들이 가난하면 안 되지. 부모님이 충성을 다하셨어요. 근데 자녀들이 가난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 돼, 안 돼? 부자가 되게 돼 있어요. 따라하세요, 학생들. 나는 부자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이제 부족함 없어졌죠. 30년 후를 보세요. 부족함 없어졌죠. 50년 후를 보세요. 부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50년 후에 부족함이 없어요. 지금 믿었기 때문에 없게 되는 거예요. 학생들이 나만큼 충성을 한 적이 없어도 내가 기도하고 부모님이 땀 흘려 기도하셨기 때문에 은혜가 오는 거예요. 나는 은혜도 받았지만 내가 심은 게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더 부어지는 거지만 심은 게 하나도 없어도 선조들이,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심은 거 따라오면은 부자 되는 거야, 그냥. 그러면 부자가 되니까 지금부터 뭐를 없애야 돼? 욕심을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다스리려면 욕심 없애야 돼. 지금 돈은 오게 돼 있어. 욕심만 없애. 그러면 돈 갖고 나쁜 짓 하는 것들 다 버르장머리 고쳐줘야 돼. 그리고 국가 세금 우리 어린이들이 다 장악해야 돼. 금융감독원장이 금융감독원장 됐는데 비서 데리고 수천만 원 호화 유럽 여행 갔다 와서. 근데 그게 총각이 아니야. 유부남이야, 유부남. 그런 놈들이 우리나라 금융 돈을 주무르고 앉았어요. 지 마누라 냅두고 비서 데리고, 그것도 가짜 비서야. 진짜 비서도 아니야. 제일 예쁜 여자를 비서로 앉혀놓고 비서로 만들고 거리를 만들고 그리고 바람 피려고 유럽 간 거예요. 마누라가 있는 사람이요.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 금융을 주무르고 앉았어요. 수백 조를 주무르고 앉아서. 그런 자리에 하나님이 포진시키려고 지금 키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욕심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지금 없어야 돼. 그러니까 목사님 만난 게 권력자 되는 초보 단계를 지금 훈련시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오후 타임은 이거 쇠뇌 타임이요. 권세와 능력과 종기를 받기 위한 쇠뇌 타임이라면 쇠뇌를 시켜야지 권세와 종기와 능력과 부가 따라오는 거예요. 이게 쇠뇌 타임이라고. 이거 교인 타임이 아니에요. 교회 봉사할 것 없어. 교회 일은 저하고요, 청소하시는 선생님하고요, 몇 분만 있으면 돼. 목사님 한두 명 요청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없어. 교회를 없어. 학생들은 뭐가 하나님의 일이요? 청와대 장악하고 금융원장 장악하고 시장 자리에 들어가고 시장 자리를 안 해도 시장을 주무를 수 있게, 그 언변을 할 수 있게 욕심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백성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모임 회비 거두면 돼? 안 돼? 안 돼. 야, 돈 걷지 마. 하나님이 주신 거 무료로 줘. 이렇게 해야 권세가 서는 거예요.
야, 누가 회비 걸어? 내가 가르쳐. 걷지 마. 큐티 지도자반에서 그랬어요. 한 명도 회비 안 냈어. 그래서 내가 나이 드신 목사님한테 너 왜 회비 안 걷어? 이랬어요. 젊은 전도사가 회비 안 걷었다. 난 복음 전할 때 돈 안 걷거든. 값없이 복음 증거하라고 마태복음 10장에 얘기하셨거든. 대형 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 복음을 안 믿는 거야. 모르는 거야. 나는 젊은 전도사인데 난 믿었어. 그래서 대형 교회 목사님보다 내가 보기에 원천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우습게 보거나 제가 복음 전도하는 게 하나님 앞에서 우습게 보이면은 그거는 미안하지만 복을 못 받으실 분이라서 그게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을 몇백만 원 해도 내가 큰 소리 치는 거예요. 내가 왜 영수증을 처리해? 내가 거지인데 개인이 주면은 그 거지한테 주면 영수증 발행하는 거지가 어디 있어요? 내가 갖고 있는 것보다 내가 퍼준 게 몇 배로 많아. 그러니까 나는 마이너스 수천만 원 거지요. 나는 마이너스 수억 거지요 지금. 내가 퍼준 거 계속 주신 만큼 퍼줬기 때문에 나는 마이너스라고. 나는 마이너스. 알거지가 아니에요. 근데 나한테 왜 영수증 처리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큰 소리를 칠 수 있는 것은 목사님들 못해요. 이런 소리. 나는 하는 거야. 나는 이 교회가 망해도 되는 거야. 나는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내 재산 다 쪼개고 다 퍼줬는데 이 교회가 뭐가 중요해? 이 교회가.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은 정확히 알아요. 우리 학생들이 잘 되는 것이 있다면 이 교회도 불살라 없앨 수 있어. 우리 학생을 통해서 이 나라가 회개하고 구원을 받으면 이 월세교회 불질러 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다 우리 재산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월세 보증금 없애버리고 이 의자 다 포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깡다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깡다구가 있는 사람한테 배운 사람이 깡다구가 생기는 거예요. 나는 싸움에 깡다구는 없어도 내가 담임 목사님 말 듣냐 예수님 말씀 듣냐 이럴 때 나는 차비가 없었어요. 담임 목사님은 고급 승용차에다가 막 친척이 재벌이 있었어. 근데 나는 우리 애기 분유값이 없었어 그때. 근데 나는 5천 원 회비 안 걷었어. 우리 애기 굶어도 나는 5천 원 회비 안 걷었어. 안 걷었어. 담임 목사님 왜 안 걷어 이러는데 내 주 예수님이 걷지 말라고 했으니까. 나는 복음을 증거할 때 이게 공식 헌금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이거 회비 걷으면 안 돼. 난 성경 가르칠 때 난 무료로 가르쳐야 돼. 내가 굶더라도 우리 큰애기가 젖을 못 먹어도 난 이걸 무료로 증거해야 돼. 그리고 내가 하영조 목사님 얘기를 안 들었어요. 나는 내가 증거하는 거야. 하 목사님 바빠서 그때 못 와. 그럼 내가 증거하는 거야. 내가 증거하면 내지 마. 가는 사람 있을 수 있으니까 내지 마. 그랬어요. 잘려도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그 큰 교회 간 거지 내가 그 큰 교회 위해서 간 게 아니요. 그 큰 교회에서 전도하다가 두드려 맞고 피 터지고 이런 사람은 나밖에 없어요. 목사님 전도사님 중에 전도하다가 피 흘린 사람 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피 흘릴 때 어떻게 흘렸냐? 에? 청소년 전도하다가 그 당한 거예요 다. 그러면은 여러분 청소년이지. 내가 피 흘리면서 수십 년 전에 전도했어. 근데 길거리 전도한다고 나한테 뭐라고 그랬어? 어떤 전도하는 목사님이. 그 목사님 창피당하고 나는 높아졌어요. 내가 피 흘리면서 전도했던 게 어린이들 잘 되라고 그거 한 거예요. 초등학교 앞에서. 그러면은 우리 학생들 지금 어린이고 초등학생이지. 청소년이지. 그러면 내가 그 피 흘리기까지 했는데 이놈의 교회가 뭐가 중요하냐 이거예요. 내가 피 흘리기까지 했는데 내가 영수증 끊어줘야겠어? 여기 헌금 누가 냈는지 내가 그 총계를 내야겠어요? 나는 얼마 걷는지 매주 계산 안 해요. 그럼 어떻게 계산해요? 지폐가 이렇게 쌓이지. 그럼 맨 위에 청소하시는 분한테 드려 액수를. 그 총계를 나는 계산을 한 적이 없어. 15년 동안. 얼마 계산했다. 몇 분이 왔다.
사람 숫자 셌다가 다윗이 두드려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헌금이 총액이 세면 안 돼. 전주보다 많이 들어왔네 적게 들어왔네 그걸 알 필요가 없어. 목사도 전도사도 알 필요가 없어. 이게 어디로 가야 되냐? 그러면 선교사님한테 가야 된다. 이게 어디로 가야 되냐? 신학교 학비 못 대시는 전도사님한테 가야 된다. 이게 어디로 가야 되냐? 어디로 가야 된다. 이거 어디로 가야 되냐? 우리 교회 그 전기세 내야 된다. 이게 어디로 가야 되냐? 수도세 내야 된다. 이게 어디로 가야 되냐? 이거 월세 매주마다 차곡차곡 쌓아야 되니까 이거 가야 된다. 액수 세요? 안 세요? 안 세요. 총액 안 세요. 총액을 세면 내 마음에 이거 돈 신경 쓰는 마음에 더러운 마음 생길까 봐 그걸 안 센다고. 제일 거룩한 돈인데도 나한테는 그게 더러운 거예요. 근데 왜 더러운 헌금, 거룩한 헌금을 더럽게 세요? 나만큼 욕심 없는 사람이 발견이 안 돼서 내가 세는 거예요. 똥 처리하는데 나만큼 위생적으로 똥 처리하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똥을 처리하느라고 세상에서 제일 깨끗한 돈을 내가 하는 거예요. 학생들은 나를 존경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깡다구를 주신다고. 깡다구를 주신다고. 그럼 정치인한테 가서 까불지 마. 국민들 우습게 여기지 마. 까불지 마. 국민들 우습게 여기지 마. 에? 이런 소리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에?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리고 억울한 일 당할 때는 얘기하지 마. 근데 남이 억울한 일 당해? 그러면 크게 외쳐요. 박근혜 대통령이 억울한 일 당했지. 그러면 크게 외쳐. 근데 내가 억울한 일 당하지 가만히 있어. 이러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억울한 일 당했어. 내가 가난한 사람 도와줬어. 예? 가출 청소년들 도와줬어. 그래서 쌍놈의 별놈의 소리를 다 들었어 내가. 예? 예? 내 돈을 다 없애는 일까지 생겼어요. 근데 욕은 다 들어오는 거야.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근데 누가 억울한 일 당해? 그러면은 죄 없는데 깜빵 들어갔어. 그럼 길거리 나가. 길거리 나가. 그래서 난 태극기 집회 나갔어요. 왜 죄 없는데 그거 법에 안 맞게 잡아놓냐? 나 외쳤어요. 몇 번 외치다가 또 들어왔어. 그리고 나는 어떻게 하냐? 하나님 앞에서 애들을 저 정치인으로 키워야겠다. 저 정치판이 썩었다. 그래가지고 정치인들은 다 돈으로 망가지죠. 그러니까 돈에 깨끗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인 수업 받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그러면은 부자들이 우리 학생들 앞에 넙죽 엎드리게 해야 돼. 그래야지 부모님이 고생하신 낚시 있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사회 정의를 이루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증거할 때 시간이 많이 가서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이게 30분 기도 못하고 20분만 기도하고 끝내야 됩니다. 예. 우리 학생들 여기 얹으세요. 여기. 예. 자리를 쭉 얹으시고. 그러나 내가 어떤 아는 할아버지 목사님은 5시간 설교해요. 예? 기도원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기도한 거예요. 그냥 2시간 앉아 있었으니까. 무릎 꿇고 2시간 그건 별거 아니에요. 5시간도 기도해요. 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여기 있는 집안 아이들이 국가를 새롭게 일으키게 하옵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다윗의 용맹과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니엘의 성결의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라를 통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인들 물리치는 지혜와 권세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 재물 조금도 1원이라도 탐하지 않는 거룩한 하나님